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감사절. 예, 맥추감사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는 날인가요? 예. 맥자는요, 뭐라고요? 맥주로. 네, 맥자는 맞았어요. 맥자는 맥주 할 때 맥자하고 같은 맥자예요. 예, 눈이 동그래지는데.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 그래서 맥추절 그래요. The Feast of Harvest, 영어 성경에는 The Feast of Harves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의 명절이죠.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이 두 번씩이나 있나요? 1년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니까 같이 읽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어떤 열매라고요? 첫 열매. 1년 중에 첫 번째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럼 두 번째 추수하는 날도 있나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봄에 한 번 추수하고요, 가을에 한 번 추수했어요. 두 번 추수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장로님들 맞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두 번 추수했어요. 왜 그러냐? 봄에 겨울 내내 보리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 눈 속에서, 부산에 눈이 안 오지만 싹이 트고 그 싹을 밟아주고 자라게 두었다가 봄에 내내 자라면 그것이 봄철이 지날 때쯤 되면 장마철 시작하기 전에 보리를 거둡니다. 바로 그때 그 첫 번째 추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봄 추수, 가을 추수도 있죠. 예, 봄 추수가 끝난 땅에 벼를 심고 내내 여름 내내 자라서 가을에 거둬요. 우리나라는 가을 추수가 풍성하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따뜻하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여름에는요, 여름에는요 너무 햇빛이 뜨겁고 비도 전혀 안 와서 여름에는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을 추수가 풍성할까요? 봄 추수가 풍성할까요? 봄 추수가 풍성하겠지요. 그래서 맥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의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에는 좀 더 자세히 방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맥추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수한 양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니까, 가진 것이 다르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누구와? 너와 내 자녀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아주 성경적이죠? 내 자녀와 노비와 우리 집에서 일시키는 일꾼들도 함께 기뻐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교역자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객,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을 말해요. 자기 나라를 떠나와 있는 외국인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 과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돌볼 자식이 없는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당시 이런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굶주리고 너희가 고통당하고 너희가 억압받고 너희가 착취당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분, 너희에게 이 자유로운 삶을 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너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과 너희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는 그날에 추수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거둔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런데 우리 어른들 알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힘든 감사의 절기고 고통스러운, 더욱더 지치고 더욱더 마음이 아픈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견디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내게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오는 위로가 없어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참된 믿음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참된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제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중서부에 있는 옛날 정말 고성이 있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 하이델베르크의 개혁교회를 섬기던 이 신학자 중에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라는,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카리아스 우루시누스 선생님이 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캐터키즘이라고 되는 요리문답이라는 말은요, 교리를 요약해서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물음이 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귀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대답도 같이 읽어보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질문과 대답이 지금 서로 어울립니까? 이 질문에 이 대답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당신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답이래요. 그게 왜 답일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내게 위로가 될까? 내 삶의 그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소유였던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왜요? 우리 인생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 인생이 내 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보세요. 자, 내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역사하신대요. 정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읽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어린이들 아침에 머리 빗다가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10개 정도. 와, 잘 세고 있네. 우리 어린이들은 10개만 빠지죠. 어른들 중에는 아침에 머리 한번 빗으면 100개씩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세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거 다 세고 계신대요. 예.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냥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청소년부 크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청소년부 소리 안 들려요.
다시. 청소년부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2명밖에 없어요? 다 손 드세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번쩍 손 드세요, 전부 다. 예,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같이 손 드세요. 예, 우리 같이 청소년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만 선을 이룬다고요? 아니요.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일, 당황스러운 일, 우리 청소년들 표현으로 재수 없는 것 같은 일, 우리의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고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영생의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바라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내 삶의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예,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부 로마서 8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우렁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가 이기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겨도 어떻게 이겨요? 겨우 이겨요? 젖잘싸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진짜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참된 위로 가운데, 세상이 주는 가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은 수많은 가짜 위로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술, 기호식품을 통해서 잠깐의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술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동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반려자가 되지 않고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위로를 찾고 반려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위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참된 위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제2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2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우울함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가?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답에서는 위로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 위로라는 말과 이 비참함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비참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았던 인생이 왜 비참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들이 비참해졌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범죄하여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상태는 정말 죄로 인해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포로가 돼서 그 권세에 매여 종살이하는 삶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추방된 자들, 포로들, 종들, 고향을 빼앗기고 떠난 이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으로 살아보지 않으셨죠? 자기 터전을, 고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조금 압니다. 내 삶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뒤바뀌고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내가 그곳에 속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운명이 훨씬 더 큰 누군가의 소나기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상태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곤란한, 더욱더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이주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삶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밖에서부터 누군가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는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셨는데, 건져내셨는데, 그 광야의 훈련이 힘들다고, 그 광야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아니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투덜대느냐? 애굽이 좋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는 고기가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제가 부산에 오니까 온갖 음식에 부추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돼지국밥에도 부추가 들어가고, 이 빈대떡에도 부추가 들어가고, 처음에 그 부추에 적응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잊어버려요.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삶의 무게와 고통만 생각하면서 이전에 종노릇하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배우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마치 이것을 벗어난 상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상태가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자유롭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상태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쇠사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채찍질에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현실은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시조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확인된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해결할 수 없이 더욱더 비참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알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죠. 죄는 그것을 행하는 자의 본성을 부패시킨다 그랬습니다. 뭘 부패시킨다고요? 본성을 부패시킨다고요. 그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알고 배우고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종교적인 노력에 대한 요구들,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 철학자들의 말들 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따라갈 능력이, 실천할 능력이 본성이 부패한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그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래야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새로워짐을 경험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의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이 찢어지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난 길은 우리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요 한참 잘 나가다가 범죄하여서 교만하여서 인구 계수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자기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 있으나 누구의 손에 빠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은 거기에 희망을 걸겠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기에 그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죄의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이 삶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책임지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 저는 제게 희망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나의 삶을 정말 그분께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빚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렇게 귀하게 값주고 산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결코 값없이 그냥 버려지도록 놓아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서 귀하게 빚어내실 삶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딱 대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분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오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다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이 참된 위로와 소망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에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